안녕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통하여 행복하여라 온유한 자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팔복의 세 번째는 온유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사람은 바로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와서 조금만 목마르고 배고프면 모세에게 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서 이렇게 목말라 죽게 하느냐 원망했습니다. 심지어는 돌로 때려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한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외부적인 것은 그래도 견딜 수 있다지만 제일 무서운 결정적 위기는 바로 내적 내분입니다. 친누나 미리암과 친형이었던 아론이 공격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하고만 말씀하셨느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셨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저주하며 공격합니다. 모세의 영향력이 커지자 이렇게 시기 질투해서 도전한 것입니다. 입이 없나요? 할 말이 없었을까요? 내가 시내산의 율법을 받으러 갔을 때 어떻게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방자히 황금 송아지를 만들며 우상을 섬기게 했습니까? 입이 없나요? 할 말이 없었을까요? 그런데도 모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민수기서 12장 3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하니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전에 모세는 혈기 충만했던 사람, 자기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애국 관리가 동료 히브리인을 죽였을 때 그를 혈기로 죽였던 그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또한 십계명 받아가지고 내려왔을 때 그런 광란에 춤을 추는 모습 보고 화가 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렸던 혈기 충만했던 사람. 그런데 그가 어떻습니까? 광야 학교를 통해서 변화되었습니다. 온유란 무엇일까요? 성령의 역사심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거듭난 후천적 인격입니다. 모세는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패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중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사랑하셨고 또 어찌 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유는 두 가지로, 즉 하나님께 대한 온유와 사람들에 대한 온유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온유입니다. 어떤 불행과 재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온유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어땠습니까? 팔렸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또 수감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종으로도 죄수로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형통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했던, 정말 동방의 최고의 의인이었던, 악에서 떠났던 의인이었던 그가 순식간에 그 많던 재산이 잿더미가 되고, 정말 그렇게 멋있었던 10남매가 한꺼번에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고, 몹쓸 병에 걸려서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데 아내와 친구들의 조롱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의 그 고백이 1장 21절 욥기 있었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공술의 공수의 인생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여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릴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거둬가실 때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만왕의 왕이십니다.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제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을 보고 아내가 저주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자랑할래?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저주합니다. 그러자 욥기서 2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면 화도 받지 않겠느냐. 둘째로 사람에 대한 온유, 네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부드러움입니다. 어떤 형편과 상황에도 사람들을 부드럽게 대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 온유의 바탕은 바로 겸손과 배려입니다. 두 번째는 인내입니다. 패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는 한없이 참고 그들을 싸우려고, 그들을 대항하여 복수하려고 그런 마음을 품지 않고 오죽하면 저럴까 참았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그래서 용서입니다. 그들의 무리한 짓을 보면서 몰라서 저렇지, 주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원수까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바로 사람에 대한 온유의 마음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적극적인 선행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고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믿지 않는 자라도 너무나 당연히 잘합니다. 그러나 선을 악으로 갚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아예 진멸시키고 새로운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시작하자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랬다고 하나님의 영광의 훼손이 될 것입니다.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 붙들고 중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온유한 자는 어떤 축복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는데 농경사회였던 성경시대 땅은 모든 축복을 상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풍요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한 영적인 리더십, 영향력이 확장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11절에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 것이다. 풍성한 화평이라는 것은 개인 혼자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주위의 사람들이 공동체가 함께 누리는 축복, 여기에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있습니다. 공동체 더불어서 함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축복. 남쪽만 잘 살면 못합니까? 북쪽이 잘 살아야 함께 번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백신을 맞아야, 선진국만 백신 맞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온유해야 통일이 될 수 있고 온유해야만이 우리는 바이러스를, 코비드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온유함이 뛰어났던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프라미스랜드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 성도가 들어갈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것은 온유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눈물과 고통이 없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링컨 대통령, 많은 장적들의 비난과 시기와 질투를 받았습니다. 대통령에 당선이 된 뒤로 의원에 가서 상원에서 첫 연설하는데 한 상원 의원이 자신의 구두를 빼서 들고 링컨에게 이렇게 저주합니다. 당신이 대통령이 되다니 너무나 놀랍소. 그러나 당신의 아버지가 구두 수성공이었다는 것 잊지 마시오. 지금 내가 신고 있는 이 신발, 이 구두가 바로 당신 아버지가 제작했던 것이오. 의사장관은 갑자기 정적이, 무거운 침묵이 돌았습니다. 링컨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며 그 눈에 눈물이 글썽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한동안 잊고 있었던 저희 아버지 얼굴을 떠올리게 해서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신발에 이상이 있으면 저에게 가져오시면 제가 아버지만 솜씨는 없지만 곁눈질 해서 배웠던 것으로 무료로 수선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의원들이 기립해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것이 온유입니다. 아무리 대적들이 우리를 옆구리 찌르면서 분노케 하고 시기 질투하게 하고 정말 혈기를 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유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참고 온유할 수 있다면 부드러움과 인내와 용서와 적극적인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다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고 여러분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하나님께서 리더십과 영적인 영향력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할 수 있는, 이끌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이고 성령의 기름 부으신 것. 왜? 온유는 바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말씀대로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아무쪼록 풍성한 온유의 열매를 통하여 이웃에게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을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관심과 집중을 빼앗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을 바라보시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